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성도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마도 재난 안전 문자를 받은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전 국가적 차원의 그런 재난 안내는 사실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고, 또 그래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었죠. 작년 찌는 듯한 그 더위가 계속되었을 때 이른 아침부터 폭염으로 인해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 또 수분을 많이 섭취해달라 등의 그런 안내를 우리가 받았었고, 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는 날에는 저지되어 있는 분들은 대피할 수 있도록, 또 하천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신 분들은 이동 주차를, 그리고 어느 지역에 지하 차도가 침수되어서 도로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 우회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경상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잘 발생하지 않았던 지진에 관한 재난 안전 문자가 몇 년 사이에 급증을 했다라고 하죠. 그 밖에도 몇 주 전에 있었던 산불 사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그런 재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재난 안전 문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사전에 알려주므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폐역한 시대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신 것이죠. 앞서 스바냐 1장에서 우리는 선포된 그런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용사도 울고 은과 금도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며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는 날이었던 것이죠.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빠르게 또 전면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려운 심판의 날 앞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시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찾으라, 지금이라도 겸손히 나를 구하라. 이처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이며 은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심판보다 앞서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 문자가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또 단체로 울리기 시작하면은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자비의 신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며 교회조차도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백성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른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일찍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알고 그에게서 아벨을 찾았을 때 그는 뻔뻔하게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게다가 자신의 동생을 죽였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뻔뻔하게도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발뺌을 했던 것이죠.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하여서 그 땅에 심판하기 위해 두 천사가 방문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과 함께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었던 남자들이 롯을 찾아와 그들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게 되죠. 롯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롯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모습을 통해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그 영적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모르는 모습,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영적 무감각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만연합니다. 얼마 전 무면허로 사고를 내서 한 집안을 파탄시킨 촉법 소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희낙낙거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일지어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의 수단이죠. 이는 단순한 물리적 집합의 명령이 아니라 영적인 소집령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개개인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왜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아이상에게 패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반대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또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도 개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 개인의 큐티, 개인 기도,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개는 세상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함이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영적 대각성의 큰 부흥이 있었던 곳은 가장 먼저 공동체적인 회개가 먼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임재는 당시 3,000명이 회심하게 만들었고, 또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173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대각성 운동은 미국으로 퍼져나가서 1740년대까지 진행이 되며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죠. 이후 1970년대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은 노예 제도의 폐지, 여성의 교육, 금주 운동을 이끌어내어서 이를 통해 공동체적 회개가 사회적 영향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어떠합니까? 원산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발전한 교회 회개운동은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성도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돈을 꾼 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그 돈을 갚기 시작을 했고, 음주 가무가 사라진 거리는 점차 사회적으로도 정화가 되어 교회 공동체의 그 진정한 회개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밖에도 1973년 5월 30일 여의도 광장에서 5일간 진행되었던 빌리그리암 서울 전도 집회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이는 교단을 초월한 연합 집회로 강력하고도 거대한 성령의 임재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 하루만 10만 명 이상의 결신 카드를 낼 정도였는데, 당시 이 현장을 취재했던 한 신문기자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였습니다. 100만 명이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예수를 외치는 그 순간
여의도는 천국의 뜰 같았다. 결국 이 집회는 한국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성장이 가속화되어서 1980년대, 90년대에는 세계 최대의 선교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적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 지역과 민족 가운데 복음의 불꽃을 다시 지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지 않은지를 낱낱이 살피어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 자리로 나아가 주께서 부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본문에는 3번이나 반복해서 전이라는 시간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며 순식간에 모든 것을 휩쓰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날은 준비할 시간이 없는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찾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한번 쓱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바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많은 것을 찾습니다. 돈을 찾고 또 사람을 찾고 정보를 찾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며 그날이 임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은혜를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이자 교회를 위한 영적 싸움이며 가정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는 겸손한 제소로 주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삶의 방향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자기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 엎드리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숨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에게 그늘 아래 겸손한 자를 숨기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이시며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적인 안정에 너무나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세상의 안전장치는 다 무너질 것이며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외침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구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겸손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아야만 하는 그 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두려움만의 날이 아닌 것이죠. 그날은 또한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순김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